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 먼저 성경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데 최근 제가 읽고 있는 소설책이 한 권 있는데 안정효 씨가 쓴 하얀 전쟁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이 소설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1941년 12월 태어난 한기주란 사람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 그 시대적 상황이, 그가 태어날 그때가 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이던 때였고요. 게다가 그가 이제 10살이 되니까 1950년이 되어서 한국전쟁이 터져 어린 시절을 그 참혹한 전쟁 상황을 직접 경험하게 되고 성인이 되어서는 또 베트남 전쟁, 어찌어찌하여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설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지고 보면 내 삶은 전쟁에서 전쟁으로 연결된 셈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는 얘기인데, 이 주인공은 베트남 전쟁터에서 갑자기 어린 시절에 겪었던 한국 전쟁 때 여동생 기자가 있는데 그 기자에 대한 한 가지 기억을 떠올려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인해 전술로 중공군이 곧 밀어 닥치리라는 소문이 막 돌던 때였는데, 일단 소문을 듣고 모든 식구들은 먼저 피난을 떠나 외할머니 집, 가까이 있는 외할머니 집에 피난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혼자라도 남아서 집을 지키겠다고 남았지만 갑자기 미군과 국방군이 공산군들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면서 집집마다 피난을 빨리 떠나라고 등 떠미는 바람에 내기치 않게 갑자기 아버지도 만나지 못하고 그냥 피난길에 다 가족이 떠나게 돼요. 그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이 기주는 동생이 3명이 있는데 기자, 기정, 기환이, 그리고 어머니, 외할머니 이렇게 함께 일단 옆집 마차에 짐을 바리바리 사들고
애들 태우고 남쪽으로 겨울 눈길을 따라서 피난길을 떠나게 되죠. 그러다가 안양쯤에 도착해 가지고 보니까 갑자기 군인들이 길을 딱 막고 병력들이 후퇴하는 길이 막히면 안 된다고, 마차 때문에 막히면 안 된다고 마차는 통과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난민들이 그래도 피난을 가야 되니까 마차를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닥치게 된 거죠. 마차가 버리는 거는 상관없는데 뭐 기주 같은 경우에는 어쩌지 그래도 걸어갈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밑에 어린 동생들이었어요.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한 아이씩 업고 짐 바리바리 챙겨들고 갈 수는 있어도 하나가 남잖아요. 문제가 하나가 남은 게 문제였습니다. 그 말은 살려면 아이 하나를 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그 중에서도 기정이와 연년생이고, 그리고 태어날 때 엄마 젖을 못 빨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시인 이 기자 여동생을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자, 자식을 버리게 된 어머니와 외할머니,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니까 남들이 버리고 간 이부자리 여기저기 주워다가 얼어붙은 밭에 푹신하게 깔아주고 그 위에 기자를 앉혀놓고 이불 두 겹을 어깨와 머리 위에 덮어 씌워주고 추우니까 손에는 깨를 섞은 주먹밥 탁 쥐어주고, 나중에 또 배가 고프면 먹으라고 그 이불 위에 주먹밥 앞에 무릎 앞에 나란히 이불 위에 이렇게 몇 개 널어 놓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 여동생 기자는 주먹밥 쥐어주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어린애가 울지도 않고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무슨 일인지 몰라 자신들을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그 기자의 순수한 그 얼굴에 눈이 떼이져 있겠어요? 눈이 떼지도 못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쏟아지는 눈물을 보이면 이 애가 놀랄까봐 억지로 꺼이꺼이 울음을 참으면서 떼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떼어서 다시 피난길에 버려두고 떠납니다. 그렇게 1시간 동안 걸어가면서 엄마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1시간째 계속 울고 있는 엄마, 그 모습을 보는 외할머니니까 엄마의 엄마잖아요. 엄마의 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 결국 피난을 포기하자라고 합니다. 공산군에게 죽는 한이 있더라도 멀쩡한 아이 하나 들판에 버려놓고 그냥 갈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서둘러 정신없이 다시 기자가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 보니 1시간 내려왔다 다시 1시간 돌아가니까 몇 시간째, 2시간 됐잖아요. 2시간 전에 그 앉혀놓았던 애 모습 그냥 그대로 입을 되집어 쓰고 주먹밥 쥔 채로 멀뚱멀뚱 아무도 없는, 모두가 피난머리 버렸던 마차나 폐허 위에 그냥 그렇게 멀뚱멀뚱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이다 보니까 소설을 읽으면서 홀로 그렇게 앉아 있는 아이 모습을 본 이 엄마, 부모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상상해 가더라고요. 오늘 본문 11장 말씀에도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 부모의 심정 같은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사고뭉치 철부지 철없는 자녀라 할지라도 참아버리지 못하는 그 부모님의 심정이 그대로 묻어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그냥 두겠느냐,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이스라엘을 자녀처럼 사랑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두 번째는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아수르로 끌려가는 안타까운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 말씀까지는 조금 전에 보았듯이 내가 어찌하여 너를 버리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담은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돌아오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스라엘을 자녀처럼 사랑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내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여서 내가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거죠. 어린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서 그를 애틋한 사랑으로 마치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듯이 그를 사랑으로 양육하면서 키워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이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광야길로 들어서잖아요. 그것은 불평불만이 가득한 마치 반항기적 청소년기를 겪는 것과 같아요. 그러한 광야 생활을 하며 보내게 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문명화된 도시 문명과 화려한 문화 속에서 그리고 풍요로운 종교의식, 그의 매력을 느끼면서 부모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들을 보내어 타일러 봅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보내 타일러 보지만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운 오리 새끼 마냥 말씀하시는 것과 반대로 점점 멀리하고 오히려 더 바알들에게 제사하면서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기만 할 뿐이죠.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말을 모두 잔소리로 듣는 것 같아요. 또 꼭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것만 고집스럽게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고 철없이 빗나가기만 하면 부모님의 마음은 속상하고 새까맣게 타들어가죠. 그래서 3절 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자식된 이스라엘 때문에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걸음마를 가르쳐 주셨고 팔로 안아 길러주셨고 아플 때는 간호하며 고쳐준 것을 이 에브라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데요,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또 광야에서 매일 만나로 먹여주셨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안내해 주셨죠. 또한 수많은 위험과 또 아픔 속에서도 구출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저희 집이 아들뿐이라서 그런지 더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키워주느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준 건 모두 다 전혀 모르더라고요. 단지 지금 당장 자신이 원하는 것 왜 안 해주냐고 짜증만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땐 우리 속이 터지죠. 청년들도 결혼해 보면 알 겁니다. 4절 말씀에도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어 놓으라라고 했는데요, 이 마치 소의 멍에를 진 것을 벗겨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어진 모든 속박과 멍에들을 하나님이 친히 벗겨내 주시고 그냥 아무런 걱정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이 제공하는 양식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먹고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애기 끈하듯이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서 젖을 물렸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치 부모가, 어미가
자식을 키우듯이 업고 안고 먹이며 변함없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아주 풍족하고 넉넉하게 안전하게 아무 걱정 없이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전혀 모르니 하나님의 마음은 답답하고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에 보면 결국 아수르에 끌려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5절 말씀에 보면 철부지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다가 결국 사고를 치게 되죠. 자기 나름대로는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애굽의 힘을 의지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 아수르, 그것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 거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결국 본문에 나오듯이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래요.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께 터놓고 부모님의 도움을 구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를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나름대로 해결해 보겠다고 어리석은 짓을 하다가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울 뿐이고 그거로 말미암아 더 큰 사고를 치게 되죠. 이 부분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참 쉽게 이해가 됩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저버리고 이집트로 되돌아가려 하지만 결국 아시리아의 지배 아래 들리라. 사고뭉치 자녀는 사고가 나서 고생을 해봐야 정신을 차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 이 아수르의 지배 아래 들게 하셔서 정신이 번쩍 들도록 놔두셨습니다. 그 실패의 경험은 자녀들에게 그의 인생에서 정말 쓰라린 경험이 될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 결국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적의 침략을 막는 이 성문의 빗장이 깨어져서 적군이 물밀듯이 쏟아져서 들어와서 결국 그 성에게 멸망당한다, 점령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로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애굽이 힘이 있어 보이면 애굽에 붙었다가 때로는 아수르가 힘이 있어 보이면 아수르에 붙었다, 이렇게 저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계책을 짜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본인은 아무리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계책이죠. 그들의 어리석은 그 계책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멸망을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계책을 짰다고 생각하지만 큰 사고를 치게 되고 아주 처참한 일을 당했어도 이상하게 그렇게 당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안타까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어찌 그리 자녀들은 한결같이 똑같을까요? 그토록 사고를 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고집스럽게 부모님께로 돌이키고 부모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내 자녀는 맞는데 내 자식은 아닌 것 같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비참한 일을 당해도 왜 그렇게 깨닫는 게 없냐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왜 한 사람도 없냐고, 어찌 그러하냐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솔직히 담겨있는 본문 말씀이에요. 하지만 세 번째 부분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완전히 상황이 바뀝니다. 그렇게 지지리도 말도 듣지도 않고 지지리도 고집불통뿐일지라도 경상도 사투리로 어쩌겠습니까? 내 자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을 섬기고 제멋대로 판단하고 사고뭉치짓을 하고 철없이 돌아다녀도 1절 말씀에 말씀하셨듯이 그 백성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자, 여기에 나오는 아드마, 스보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주변에서 함께 심판, 멸망받은 성읍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직접 언급하지 않죠.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직접 심판받는 주변의 성읍들까지 주변에 있다가 같이 함께 하다가 같이 멸망, 싹 다 멸망시킬 정도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도록 내가 그냥 그대로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이에요. 세 번역으로 보면 그 마음이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데요, 세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내가 어찌 너를 무려 몇 번이나 반복해요? 4번이나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하면서 그 가슴을 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내 자식은 도저히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8절 말씀에 계속 보시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불 듯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미움의 감정을 덮어버린 거죠. 세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사랑의 마음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라고 번역했어요. 불타는 사랑의 마음이 활활 내 속에서 타올라서 미운 감정들, 원망스러운 마음, 얄미운 감정, 그 모든 것들 다 모두 싹 다 불태워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미운 감정들이 다 싹 불타서 불살라 버리고 오직 남은 것은 사랑하는 마음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내가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는 불완전한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을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인간은 자녀를 포기하고 싶진 않아요. 쉽진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을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초월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되돌이키게 하시고 결국 회복해 하시는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네 번째 부분에 보면 회복하는 말씀이 나오죠. 돌아오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자가 표효를 하면 그 어떤 짐승도 대적할 수 없죠. 그처럼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대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분명하고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모두 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10절 말씀 계속 보시면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서쪽은 지중해 바다가 있는 곳입니다. 쪽입니다. 서쪽에서 온다라는 이 말은 바다를 건너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의 바다에 장애물이 있더라도 바다를 건너서까지 뿔뿔이 흩어져 있던 그 모든 백성들이 모두 다 모든 장애물을 뚫고 들어와서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돌아오느냐? 11절 말씀을 계속 보면 세 번역으로 볼게요. 이집트 땅에서 참새 때처럼 빨리 날아오고 아시리아 땅에서 비둘기처럼 날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끝내 그들을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끝내 돌아오게 하시겠다. 아주 분명하고 확신에 차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얀 전쟁에서 이 주인공 여동생 기자는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만으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를 버리고 가는 어머니의 마음 오죽했겠습니까? 속으로는 내가 어찌 너를 버렸을까? 내가 어찌 너를 버렸을까? 애를 두고 가는 그 길 동안 내가 어찌 너를 버렸을까라고 찢어지면서 울부짖었을 겁니다. 그래도 남은 아이들만이라도 살아야 했기 때문에 인간이기에 그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소구름으로 꺼이꺼이 참으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면서 갔던 거겠죠. 하지만 그 눈물을 보던 어머니, 외할머니 가슴은 더 찢어졌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엇합니까? 결단합니다. 그래, 공산당에게 죽는 한이 있어도 아이와 같이 다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돌아가자. 내가 어찌 아이를 버리고 살겠다고 도망가겠느냐? 결단하죠. 그리고 피난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면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죽음이란 곳이 있는 곳으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다시 울부짖었을 겁니다. 돌아가는 길 동안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아이들 생각하면서요. 꼭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요, 그냥 내 고집대로 이곳저곳 사고만 막 뻥뻥 치면서 사고뭉치 자녀로 살아가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던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친히 인간의 몸이 되어 찾아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 당시에 수많은 아이들이 버려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할 것이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이 세상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향해, 그 죽음을 향해 묵묵하고 당당하게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을 완성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그 마음이 담긴 그 말씀의 실체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들의 영원한 고향, 영원한 고향 하나님의 나라로 끝내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